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봄 같은 봄날입니다. 좋습니다. 아,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특별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누가 이런 날을 좀 제정하면 좋겠다고 청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청원을 받아들여서 국가적으로 또 이러한 날을 만들어서 이런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어버이날을 정해야 된다, 그런 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특정한 날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효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찾아보았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인용을 해드리긴 어렵겠고요. 몇 곳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았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맡게 되는 분들에 대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의 율법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다만 우리의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가 될 때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나 혹은 동양의 윤리에서나 자녀들이 개개인의 그 마음의 윤리 그 규범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작동이 되어 왔던 그런 윤리들이죠.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참 배워먹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행한 예도 없지 않은 거죠. 이게 사회적 압력인데요. 한국에서 부모님의 장례식에는 하루에 몇 번씩 우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 장례식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조문객이 이렇게 방문해서 절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곡을 하죠. 우는 소리를 하면서
영접을 하죠. 그것을 이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대신 곡을 해주는, 즉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또 장례를 치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참된 공경이고 효도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효도에 대한 윤리, 그게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행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효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질서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효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또 다스리고 계시죠. 우주의 질서, 또 생물들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혼돈으로 치닫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계는 남성과 여성, 즉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서로 합당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는 이러한 특성을 잘못 사용하도록 왜곡하고 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질서를 생각하셨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 관계 안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두 대상 사이의 질서, 이거죠. 이렇게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순종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질서의 문제, 가정 안에서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관심사다. 또 한 가지 이런 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이건 영리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일하게 이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이 세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짐승, 사물, 동물, 그 누가 있습니까? 그 유일한 그분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죠. 누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누군가의 지혜를 좀 빌려야 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좀 이런 상황인데 네가 아이디어를 좀 내봐. 내가 그 좀 필요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주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누군가와 협상을 해야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누군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자기의 계획이나 의도를 설명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조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보다도 높은 분이 없고 더 완벽한 분도 없으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존재해야만 그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죠. 그분은 스스로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갑니다. 최고의 그분, 최상의 그분, 유일하게 높으신 그분, 유일하게 완전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 외의 모든 존재들은 현격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지고하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피조물, 더군다나 그분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참 나쁜 우리들입니다. 본성이 참 나빠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죄인들에게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당신은 죄가 있음을 선고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피조물에게 그렇게 당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거대하든 혹은 미약하든
유형으로 존재하든 무형으로 존재하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 그렇죠. 그가 영웅이건 천재이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또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사람이죠. 부모의 사랑 없이 혼자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간혹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녀석은 말이야, 혼자 잘나서 큰 줄 아는 놈이야. 똑똑하고 힘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부모의 은혜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걸 잘해서 성공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고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공로와 수고와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과 또 순종의 윤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마음, 이거에 대한 표현, 즉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정 안에서의 표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정당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즉, 노력에는 보상이 따르게 마련이고 투자에는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수고에는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합리적 정당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부모님들은 물론 자녀들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전제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까 인용했던 성경 말씀 한 곳을 우리가 잠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보답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답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원어에서 이 말은 되돌려 준다, 은혜를 갚는다, 보상한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수고에 대한 마땅한 태도. 물론 요즘 세대는 자기 삶을 꾸려가기가 아주 벅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육아 문제, 양육에 대한 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삶의 유지가 아주 숨가쁜 그런 상황을 많이 체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눈 감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으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위해 자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많이 사랑받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 한 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서 아마 눈물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학생에게 대신 낭독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잘못 불러주었어요. 연우예요. 최연우. 오늘 아침에 부탁했는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아주 억양을 넣어서 또 쉬어야 될 때 그 쉬어가면서 낭송을 잘해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무 실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분은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분이고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딸입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어머님들의 희생과 수고,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김연옥 자매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TV로 말하자면 국민 엄마, 저는 젊은 성도들의 엄마였다고 추억했습니다. 문제거리들, 또 골치 아픈 문제들, 또 푸념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은 뭐든지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품은 참 넉넉했어요. 제가 장례식 기간에 그 모친님을 생각하면서 추모시를 써봤는데요. 읽어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읽어드릴 기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이렇게 국민 엄마 같은 넉넉하고 또 다정하고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운 성도들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아픔을 담아내는 그 일은 사실 자기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도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꺼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아픔을 자기에게 쓸어 담는 그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걸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척 사랑했던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주도의 김우종 형제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아리로 지금도 우리에게 물결쳐서 들려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제,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알아?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형제, 바다가 왜 저렇게 파란 줄 알아? 멍들어서 그런 거야. 다 받아주니까 시퍼렇게 멍이 든 거야.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그런 힘든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품어내는 그런 분들, 그분들의 속도 멍들죠. 누군가는 들어줘야 합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연옥 자매님이 2004년도에 그 병을 얻으시고 누워 계셨을 때 그 뒤에 그분이 그렇게 되신 후에 그 연배에 있는 많은 우리 자매님들은 친구를 잃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대화도 마음을 나누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많은 젊은 분들에게는 무엇이든 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잃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삶을 영광스러운 순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 곳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드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억지로 순종하거나 또 형식적으로만 아버지의 뜻을 따른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아들을 한없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이 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아버지의 계획이 참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드님 그분도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아들도 그러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셨죠. 아버지가 사랑이신 만큼 아들도 사랑이셨죠.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과 공경에 대한 최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공경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또 우리의 부모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막무가내로 끌고 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다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격체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고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으신 분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겁주어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네가 복받기를 좋아하고 네가 형통하기를 나는 바라고 너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나는 기다린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사랑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주님은 발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잘 발전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부모들로서 자녀들의 관심사,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각, 그들의 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자녀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자녀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쉬움과 부족을 돌아보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내일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를 좀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또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여기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을 계속해서 놀라운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하게 하셔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드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참으로 멋지게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